오늘 저는 끝나지 않은 여정 11번째로 북부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름대로 각자 서로 다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돈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죠. 우리는 서로 의존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돈에 의존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이 무기입니다. 자신이 좀 배웠다고, 남들보다 좀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뽐내며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지식으로 먹고 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어떤 이들은 외모가 무기입니다. 남들보다 빼어난 얼굴과 그 미모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더더욱 이 외모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무기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결국엔 부모님의 가업을 잇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갑니다. 부모님에게 또 유산을 받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재능이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시죠. 그래서 특출난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 재능이 삶의 무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무기입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모를 또 잘 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이 무기입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몸도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또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의 관계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쌓아오는 인간관계가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앞에서 열거한 이 많은 무기들이 어떤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의 가치나 수준을 저는 깎아내려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재산이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근본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무기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삶의 문제들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진격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으로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복의 파트에 들어와 있고 가나안 정복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전초기지를 세우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중부 지역의 전투가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에 이 남북이 연합하지 않도록 중간에 허리를 끊는 지혜로운 전투가 시작된 거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기브온, 이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이 미워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남부 지역의 헤브론, 라기스, 그 다음에 야르뭇, 그 다음에 에글론, 이 5명의 왕들이 연합군으로 치고 올라오는 계기를 통해서 그들을 치게 되는 이 남부 전쟁,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러한 북부 전쟁,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그리고 북부 전쟁. 그래서 오늘은 북부 전쟁을 나누게 됩니다.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남부 연합군까지 여호사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하소랑 야빈이 북쪽에 있던 대부분의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불가, 메롬 시나이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게 지도를 좀 보시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남부를 봤으니까 오늘은 저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저 화살표를 보십시오. 북부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위에 메롬 호수가 있습니다. 이 북쪽은 남부보다 크기적으로도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부에 있는 성읍들보다 북부에 있는 성읍들이 몇 배가 더 많고 부족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군사들도 훨씬 더 많고 힘든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전쟁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바로 리더가 됐던 것처럼 저 북부 전쟁에도 아주 중요한 여러 많은 지역 가운데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외우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솔 왕 야빈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하솔이 가장 큰 성읍이고, 그리고 이 전체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부 지역의 머리 역할을 했고 맹주가 되었던 이 하솔왕 야빈, 그가 전체 사람을 보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저들이 함께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저 메롬 호수의 메롬 불가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심이 있는 건, 원래 저 갈릴리 호수에서 북요단강으로 지나서 저 조그만한 그 파란 호수가 메롬 호수인데, 저는 그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메롬이라는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메롬이 저쪽 메롬 호수 쪽이든 이쪽이든 그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치가로, 그리고 유대의 전쟁사와 유대의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유대의 고대사에 이 여호수아 이 북쪽 전쟁 가운데 이 북쪽의 이 연합군들의 숫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명에 달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후대의 사람이니까.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대입니다. 그 숫자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정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싸움을 거는 것과 상대방이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싸움을 걸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게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크고 강한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겁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이 어릴 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결국에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저 북쪽에 있는 외삼촌 집에,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2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별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네 대로 나누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만날 것을 준비하고 이 밤에 잠이 오질 않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싸움을 거는 것과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는 건 천지차이예요. 오늘 북부연합군은 함께 모여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더더군다나 이 남부 지역은 산지와 구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드려서 그 비탈길에서 그들이 많이 죽었다. 근데 이 북쪽 지역은요, 산지가 없고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형태와 거기에 필요한 전쟁의 무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무엇과 무엇도 심이 많더라.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부연합군에서 없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말과 병거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10만의 기병과 2만 대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가 없었죠.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용기를 분열시키는 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포스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죠? 명량. 지난달에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해서 영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참 중간에서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극장에서 봤지만 또 보고 싶은 영화라 또 한 번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달 전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이 외선을 무찌른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거북선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환경과 치밀한 전술로 왜군을 크게 무찌르게 되는데 이 명량해전이 조선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조선의 후손으로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의 그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식민지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우리는 내가 마치 일본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 마지막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지하에서 그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이처럼 생고생한 걸 우리 자손들이 알까? 이런 대사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 하나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저희 귀에 들려옵니다. 아들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330척에 대한 보관은 거북선 뿐이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명량에 하나의 부제를 단다면 두려움을 승리로 이끈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그래서 명량의 가장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나도 두렵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이순신과 그 수군들처럼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따른 감정도 두려움도 기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꼭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감동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아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픈 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고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물질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게 일어나야 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작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이 두려움 앞에 떨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곳에 우리는 말씀의 디딤돌을 놓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늪을 헤어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무기는 다름 아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꼭 필요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이 가나안 남부전쟁,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평화조약,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보고 예루살렘 왕과 남부 지역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으로 쫓아오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사람을 보내서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이 판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결정한 후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전쟁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부전쟁은 좀 더 스케일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11장 이 북부전쟁의 포커스, 강조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을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노란색 부분만 따라갈게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요 끊고, 그 다음에요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노란색만 끌고 가도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사라고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오늘 9절에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또 그 소중한 병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2만 대의 병거를 불사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정말 적군들이, 강한 적들이 살아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아직도 없는데, 칼밖에 없는데, 창밖에 없는데 이 좋은 말들이 있어요. 10만의 말들, 그리고 2만의 병거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끊고 불사르는 게 쉬울까요? 말과 병거는 중요한 군사적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이동하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요긴한 도구가 또 병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힘줄을 끊으면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는 못 나가도 논과 밭에서 그 땅을 읽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소중한 병거, 그것을 한 바퀴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다 불살라 버리고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시험하는 시험대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사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북부 연합의 맹주였던 하솔을 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 야빈을 죽이고 그리고 그 큰 성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만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은 그대로 그들을 사람들만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재물과 그리고 거기에 양과 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연봉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연봉이 있는데 사장이 여러분들 하는 일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봉보다 몇 배의 보너스를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준 사실과 같은 거예요. 저는 하솔을 빼놓고 남은 모든 성읍들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성읍들도 불살라 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격 무기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큰 성읍인 하솔을 불사름으로 다른 방어 수단들도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결국 북부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북부 전쟁의 중요한 승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대로 하나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솔직한 토크를 해보죠. 순종이 쉬워요? 솔직한 토크를 할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쉬워요? 어렵죠. 자,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사울왕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에 때가 묻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에 때가 묻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도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저 아말렉을 치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사울왕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타협을 합니다.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 보기 좋고 그리고 영양가 있고 아주 흠이 없는 양과 소들을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사울이 알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사무엘이 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들어보세요. 2번이나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울왕은 나름대로 기름지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세상과 좋은 관계는 맺었을지 몰라요. 세상과 좋은 관계는 맺었을지 모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울 때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부 연합과의 전쟁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순수함과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믿어요. 또한 우리 한국교회도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배고프고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수함과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순수함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중심, 내용, 안고가 빠진 헌신과 사랑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무기 삼아 살아간다면 그 축복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루아침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시절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산 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물질, 돈, 지식,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 배운 거, 그리고 부모, 외모, 재능,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경험, 사교성이 좋은 분들은 많은 인간관계.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지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아닌 거예요.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